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19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 아침에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광야에 사는 삶 속에 하늘을 우러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파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김윤근 집사님, 김광무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침상에서 누워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있을 스테반 주간 전교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송정명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을 운반할 때에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말씀 잔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다 같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초막절 이후에 성벽 재건을 기념으로 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8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순문학 광장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까지가 이게 지금 1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게 24일 동안 말씀 사경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이번 주 우리가 말씀 사경회인데 이 느헤미야도 지금요 내일 새벽까지 쭉 이게 말씀 사경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은 32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24일째 쭉 오면서 말씀 사경회가 이제 막바지에 들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자기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32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기도와 그 찬송과 회개 가운데 결단하는 그 기도가 바로 32절부터 38절입니다.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쭉 고백을 하는데, 또 여전히 32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 말이 참, 이게 그냥 마치 뭘 이렇게 화려하게 수놓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능하시다, 두려우시다, 그리고 언약과 인자, 언약, 약속이죠. 인자하심을 지킨다. 즉 다 합쳐서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가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또 이 성벽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요 내용이 다 뭐예요? 사탕발림의 화려함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특히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광야 40년 지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또 거기에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또 열왕기 상하를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범죄하고 교만하고 그러는 가운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통해서 넘겨줌으로 징계를 받게 하셔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제는 페르시아로부터 완벽하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냥 완벽한 징계죠.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32절, 그런 과정 속에 사람이라는 게요, 억울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또 매 맞은 것만 기억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한 것만 기억하고요, 뭐든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상처만 받았다.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준 상처는 생각이 안 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고 나니까요, 그리고 24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조목조목 역사 속에서 기억을 해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셨다, 광대하시다. 이 말이 그냥 어떤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말하려고 일부러 만든 시가 아니에요.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능하시다, 능력이 있다. 이거는 자기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감격과 경험이 쌓이고 또 쌓여서 드디어는 우리 하나님, 여기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그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할 때 우리 바로 앞에 그 하나의 그 부사구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 말씀 묵상했던 바와 같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이요 하고 하나님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삶 속에 당신은 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경외함을 가지고 가야 될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릴 그럴 하나님이 아니었고 늘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언약과 인자하심,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말하자면요, 이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한 거 다 응답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서 역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거를 고백할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에서 나온 그 언약, 모세의 언약, 이 언약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돌아보면은 우리가 정말 괴롭고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을 보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한 번 살잖아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생이란 선물을 왜 줬을까? 그 인생 선물 준 것 중에 정말 요즘에 저도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한 번뿐인 인생에 최고의 가치는 뭐였을까? 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 내게 주어졌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이러면서 쭉 성찰을 해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실패케도 하고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하고 또 건져내시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서 그 앞에 덜덜덜 떨고 두렵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건 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었구나를 고백하게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2절이요, 그냥 멋지게 그냥 수사억으로 한 게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이 시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역사 속을,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깨달은 백성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기들이 이런 어떤 곤란과 곤고함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더 크고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당하고 곤고함에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범죄에서 생긴 일이니,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진실하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맞이하고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곤고한 그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이것이 다 우리의 악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므로, 그러므로 이런 모든 환난들이 억울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함의 결과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33절까지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나오면요,
하나님, 내가 당한 현재 답답함, 어려움,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게 행하셨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더 크게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당한 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적으로, 사회적 계약으로 호소하잖아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탄식하는 기도는 좋아요. 그런데 탄식을 넘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애굽의 군사로부터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이려 합니까? 물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이려 합니까? 또 대적하는 자들 통해서 우리를 멸하게 만듭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던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범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요, 내가 당한 모든 그 현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어서 이렇게 나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겠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죽게 범죄했습니다. 당신의 이 공의와 진실함이, 그 결과가 저의 환난과 곤고함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예요. 뭘 달라, 뭘 해달라, 뭘 변해달라,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거 다 한번 공통점 따져보면 전부가 다 거의 육의 가치들이래요. 그게 내가 다 원하는 것들이, 내 자아가 원하는 것들, 내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그 자아를 실현하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아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을 모르면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로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 사경회를 24일간, 우리 24일간 말씀 사경회 하자 그러면 아마 기절해가지고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겨우 2박 3일 하는 것도, 주일은 뭐 그냥 어차피 나오는 거고, 이틀 밤 그거 나오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멀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성령 받고 나니까 24일 동안 쭉 가는 거예요. 진짜 3시간 말씀 듣죠, 3시간 서서 낭독하죠, 반나절 이러면서 하죠. 이야, 참 우리의 열정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 7,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신앙생활 할 때 뭐 이렇게 말씀 사경에다 부흥에다 그러면 동네방네 그냥 교단을 초월해서 다 모였던 거, 저 그거 기억나거든요. 어머니 손잡고 감리교회 여기서 누가 강사가 오는데 누군 모르지만 좋았대, 한번 가보자 하고 장로교회나 성결교 교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갔어요. 그러면서 다른 강사분들이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하면 손 막 들었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가 그리워요. 진짜 그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복주죠. 그러니까 그 열정과 열심에 모이기를 얼마나 힘썼는데요. 그래서 집회 다 끝나고 이제 불 다 끄고 각자 기도하자 그러면 막 그냥 이 본당이 그냥
얼마나 그냥 함성 소리, 외치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아 컸는지 그게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한빛장로교회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래서 그런 열심을 보고 한국교회 얼마나 축복을 하나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저께 제가 신문 보니까 이제 내년도인가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기독 인구수가요, 교단 다 초월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몇 명이냐? 560만 명으로 떨어져요. 1000만 성도에서요, 이제는 반토막 됐어요. 반토막. 현재가 16% 돼요. 전체 인구의 16%. 그것도 그 16% 해당하는 교인들의 거의 80% 이상이 다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560만으로 이제 내년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 30년 동안 떨어지는 그 평균 수치를 보고서 몇 프로가 떨어지냐 봤더니 11%가 나와요. 곧 내년에 11%밖에 안 돼요. 이제는 한국교회 교인이.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저건 저 멀리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요, 거기서 떨어지면요, 이제는 우리 이민교회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민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더 힘들다는 거죠. 전도할 사람도 없고요. 이제는 있는 교인들도 이제는 다 이제 돌아가시고, 또 점점 이제 자기 삶에 그냥 치중하다 보니까 그 편리함과 안락함, 이 세속적 가치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인본주의적인 설교, 예배당에 오면은 위로만 해가지고 막 감싸 안는, 스포일 시켜놔가지고 전부 다 이 한국 교회가요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고, 회개하는 것도 이상한 현상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이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재단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엘몬테에 있는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까? 저 요즘에 그런 기도하거든요.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제 한국과 연결되다 보면은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감이 느껴져요. 기도하면 그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11%면요. 근데 저는 마음이 편해요. 왜냐? 일제시대 때도 그 한국 교회사 보면은 3% 미만이었어요. 이 기독교인이. 근데 그 3% 미만이 3천만 그 국민들 중에 3% 미만이니까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그 3% 미만이 온 나라를 강타해요.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금주 금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다 붙들려 가지고 그 33인 중에 40%또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성도들이 10명이 갇히면은 4명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40%예요. 이게 정확하게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 그러면 나라를 구하는 청렴한, 그다음에 결백한, 정직한, 그러면서 세상 어떤 그런 야비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은, 헌신하는, 희생하는 이런 이미지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 미만이요, 1%에 3%거든요. 정확하게 학제 따라 좀 달라요. 3% 말하는 사람도 있고 1%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1%, 3% 기독교인이 진짜 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고 교회를 이렇게 끌어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작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10명 미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온 그 나라를 갖다가 영적으로 물들이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 옛날 3%도 진짜가 있으니까 끌어가는데 10% 괜찮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남은 자, 그루터기. 누가 그루터기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빛장로교회가 그루터기가 되길 바래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인원은 적어도 저도 그래서 인원은 적어도 이민교회에 사이즈가 크고 많은 교회 많잖아요. 우리는 진짜가 되면 좋겠다. 가짜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3% 미만의 진짜 그 참된 성도가 되면 그러면 역사는 이미 커요. 하나님의 능하신 그 하나님은요 진짜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당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은 일당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면 이 한빛장로교회가 이 엘모 때 한인들이 막 떠나가는 여기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저 던졌어요. 어부의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는 여기 물고기가 없어요. 저 플러톤이나 뭐 아니면 부에나팍이나 LA 저 시내나 그런 유혹이 저한테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부임 초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 던졌다. 하나님이 잡아두시면 된다. 절대로 우리가 했다라고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했으면 던지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 물고기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잡아주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로 우리가 뻗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그게 교회예요. 선교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 아니거든요. 선교하라고 다 불러 모아준 건데 여기서 그냥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놀고 교제하고 친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율법에 꽉 차가지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막 노는 거.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러면서 회당 안에서 율법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걸 갖다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가 돼야 돼.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야 돼요. 나가기 전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 안 시키고는 그래서 절대로 제가 여러분 전도하세요. 하나 뭐 데리고 오세요. 강조 안 하잖아요. 왜요?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되면 그때 이제 말하면 아 훈련 됐구나 하고 나가셔야 돼요. 전도지 제가 왜 모으는 줄 아세요? 다 나눠주려고 나중에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하나가 되라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소그룹 딱 되면 전도지 주고서 이제 나가게 하려고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장로님들하고 이제 나중에 또 상의를 할 거지만 그래서 올해는 후반부에는 한번 선교 한번 이렇게 보내는 것도 샘플로 지금 한번 관찰해 보라고 가서 맛배기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를 이제 체계라 조금씩 채워가는 거예요. 갑자기 해버리면 안 따라오니까 천천히 이렇게 다져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묵상하고 끝날게요. 38절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32절 33절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또 되짚어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종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어떻게 해요? 기록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성찰에 돌아본 그 고백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게 다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뭐래요? 다 임봉했대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겠다. 그리고 3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다. 이제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있어서 우리를 갖다가 환난에 처하게 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 결단하겠다.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방들 결혼 안 하고 이런 거 쭉 적어놨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적어서 써가지고 인봉,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지장 보니까 뭐죠? 핑거프린트처럼 인봉 도장 꽉 찍어가지고 딱
그 뭐라 그러지? 그 보급계, 그 군대 가면 보급계 인친다 그러죠. 인봉을 딱 해버려요. 이게 결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결단을 인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인봉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믿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곤고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더 믿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우리도 기록하고 인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